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찬미자매가 아주 예쁜 목소리로 잘 읽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크신 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주일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조형기 씨라고 아십니까? 아마 우리 유스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건데 어른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조형기라고 연기자 겸 방송인으로 한때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많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1991년 8월 달에 저 어디 정선에 그 영화 촬영을 갔다가 거기 스태프들과 함께 연기자들과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사람을 치였나 봐요. 근데 그 치인 사람을 이렇게 병원으로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죽은 거를 알고 그렇게 유기를 했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온 사람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형을 받았는데 이제 5년 형을 받고 이 어떤 그 김영삼 대통령인가 아마 그 사면으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아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SNS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2000년도 와가지고 이 2010년에 이 SNS가 퍼져가지고 어떤 방송에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연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요즘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올 초인가요? 언제 연말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크림빵 사건 아십니까? 임신된 7개월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지고 가다가 이 음주운전 한 사람에 의해서 치여서 죽었다는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한 가정과 또 한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짓밟혀지는 사건들, 술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다가 좀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떤 연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술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여자 연기자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요. 평생 술을 먹으며 혼자 살래? 아니면 평생 술을 안 먹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래? 그러려면 어떤 거를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자체도 상당히 좀 아픈 현실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전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술을 먹으면서 혼자 살겠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세대가 이렇게 되었나 참 아프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마 지난주도 굉장히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었던 한 사건이 있지요. 최근 의대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에도 관여된 것들을 보니까 아마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짧은 설교로
이것이 다 해결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 사고의 그 중심에는 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요. 에베소서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에베소서라는 도시와 또 에베소서의 그 주변에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어땠는가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이 무시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인간의 철학과 또 인간의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이 강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회 분위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시되고 기독교가 오히려 굉장히 무시되는 그런 우리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중심,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의 인기나 명예나 부나 어떤 그 한 사람의 자유나 한 사람의 즐기는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마 젊은 세대들이 아주 열광하는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아주 굉장히 열광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나이는 숫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젊은이들의 사회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앞절에 보면 우리 5장 8절, 9절, 10절, 11절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참으로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차마 말로 꺼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떠나서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 이 빛, 이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른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어둠에 있었던 삶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다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사건에 노란하지 말라. 어두운 것들을 열매 맺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예수 믿고 새로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빛의 모습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달콤함을 주지요. 아마 세상이 주는 그 맛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에 그 주는 것들은 술과 같은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강조되고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오늘 말씀 중에 참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모든 순간을 최상이 되게 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최상으로 되게 하느냐? 바로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돼요. 무엇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최상이 되게 하느냐? 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내 인생을 최상이 되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 술이. 술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더 기쁨되게 만들고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 인생의 최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최상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는 안 되니까 술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술로는 안 되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기대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면 내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한 절에서 나란하게 기록되었을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으로 굉장히 어쩌면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술 먹는 게
술 먹는 것이 죄인가?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없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지만 술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런 말은 없다. 그러니 한 잔 정도 어떻겠느냐.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한 잔 하는 거 어떻겠느냐. 네, 그거는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술은 술을 부릅니다. 한 잔에서 출발하지요. 그런데 그 한 잔이 또 한 잔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술을 마실까요? 다들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겠지요. 왜 술을 마실까요? 아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분위기를 더 좋게 하려고 한잔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또 한 잔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슬픔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안 좋은 일 때문에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한 잔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좋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마셨는데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어라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통이 찾아옵니다. 복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술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 같고 술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의 원인 제공이 바로 이 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둠의 우리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어둠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난 예수 믿고 우리가 돌아오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입으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술이요.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 지난 과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비꼬는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그 대립관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비슷하길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과 이렇게 대조했을까?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동등 본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령도 성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한을 성령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해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술을 계속 한 잔, 두 잔 마시면 술에 충만하지요. 그래서 술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집. 여러분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을 처음 방문해서 계약하고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지요. 사람마다 집을 선택하는 조건과 그 이유가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선택하는 조건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잘 들어오나, 그리고 우리가 살기에 정말 쾌적한 공간인가, 또 넓은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지하여도 그렇게 습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은요, 지하에 가면 제습기를 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1층도 2층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하는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고르는 방법과 방식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평생 살려면 어떤 조건을 가진 그런 곳을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잘생기고 건강하고 예쁘고 또 보니까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나도 나를 선택할 것 같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같이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부정직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평생 거하시는 전으로 집으로 삼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런 조건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 단 이유 하나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 속에 들어가 거하지 아니하면 저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인생을 사랑하고 저 인생을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의 그 어떤 배경과 이런 거 다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평생 영원토록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조건과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술 취하면 뭐가 있습니까? 다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술 취하면 주사가 있어요. 주사. 맞죠?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는 주사를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자는 주사를 부리는 사람도 있대요. 다 각각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성사가 있어요. 주사가 있듯이 성사가 있어요.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떤 어떤 성사가 나옵니까? 찬송하는 거야.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 속에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즐거운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노래로 서로 교제하며 찬송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가. 모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떠났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속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취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존중해 주는 거야. 서로 내가 밑에 섬겨주는 자로 내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이런 좋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성령의 열매와 결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일순간으로 기쁨과 일순간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찬송과 감사와 서로 섬겨주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과거가 달라지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아픈 과거, 내 쓰린 그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아,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내가 그 아픈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아픔을,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아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인생의 미래에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 때문에 혹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 인생에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과거가 달라지는 거야.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그 현재는요, 현재가 혹 여러분 동굴과 같은 그런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혹시 생각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 동굴이, 내 앞에 있는 캄캄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그 길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것이 동굴로 보이지 않고 터널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터널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미래를 열어가실까? 내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여 쓰실까?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내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술은 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단연코 예언하기를, 술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슬픔을 잠시 잊게 할 뿐 그 뒤에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헛된 것에 속아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배웁니다. 그러면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웁니까?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놀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동네 얕은 동산, 얕은 언덕만 오르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하는 사람은 좀 더 넓은 곳에, 조금 더 깊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그 물속에서 놀고 헤엄치고 그러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라우스 마운틴 정도는 한번 올라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차 타고 여기 블루 마운틴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높은 산이 아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한 번쯤 우리의 영적 고지를 한번 점령하고 그곳에서 한번 정말 진정한 믿음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꿈꿔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한번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맛을 보는 사람, 볼 수 있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사연과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술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고지를 맛보고 점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